153절에서 160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53절에서 16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동물 중에 제일 똑똑한 동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하고 제일 닮은 원숭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돌고래가 제일 똑똑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돌고래는 20년 전 어릴 때 헤어진 친구 돌고래를 기억한다는 거죠. 그래서 20년 전에 헤어진 어린 돌고래 목소리만 듣고도 야, 너 옛날 아무개구나, 반갑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원숭이는 어느 정도 기억력인가? 참 안타깝게도 불과 4년밖에 안 된다 그래요. 4년 지나면 잊어버린답니다. 오히려 코끼리는 10년까지도 기억하는데 원숭이는 4년밖에 기억 못한다는 거죠. 사람은 수십 년이 지나도 기억합니다. 사람이 제일 똑똑하지요. 뭐 아주 어릴 때 헤어진 친구라도 30년, 40년, 50년 지나도 말이죠. 야, 너 아무개 아니냐? 앞집에 살던 똘똘이 아니냐? 뭐 대문 알아보고 말이죠. 좋아하고. 야, 나 하나도 안 변했다. 뭐 많이 변했다. 그러면 변한 것까지 알면서 기억해요. 우리.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다른 건 잘 기억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듣고 돌아서서 인사하고 나가면 잊어버려? 어떻게 된 일인지. 뭐 은혜 받고 아멘 했는데 목사님 또 다음 주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인사하고 나가면 문까지 계단 내려면 다 잊어버립니다. 오늘 뭐 설교 뭐지요? 몰라요. 본문 말씀이 뭔지 몰라요. 오늘 뭔 얘기인지 몰라요. 왜 그럴까? 사람이 다른 건 말이죠. 30년 40년 된 친구도 기억하는 사람이 왜 방금 들은 하나님 말씀 기억을 못할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 사실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서 돌짝밭에 떨어진 씨, 길가에 떨어진 씨, 그 길가에 떨어진 씨는 떨어지자마자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어도 악한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다 같이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내가 기억력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사탄이 와서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잊어버리는 거라. 요 문간에 나가면 문간에 딱 사탄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문간에 서가지고 나오는구나. 그래서 딱 빼앗아 간다고요. 그래서 잊어버립니다. 그나마 기억에 남은 거 한 1, 20% 남은 거는 겨우 가지고 갔는데 그때 은혜 좀 많이 되고 이런 거 기억했는데 은혜 받은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조금 해가 나면 타서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그래도 문간에 서 있는 사탄이 빼앗아가는 것까지는 잘 보호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 바쁘게 막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 그거 다 이제 세상 바쁜 일에 거기에 다 싹이 나다가 다 말라 죽어버려요. 그래서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한 일주일 지나면 완전히 까맣게 잊어먹고 이제 새로 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는 세상 일은 기억을 잘하는데 하나님 말씀 기억을 잘 못해요. 사탄 마귀의 방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지 않고 잘 기억하려면 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또 읽고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외우고 암송하고 자꾸 해야 이게 안 잊어버린다 이거죠. 사탄이 안 그러면 빼앗아가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안 그러면 말라 죽어. 그래서 잘 보호를 해야 돼. 하나님 말씀 그렇게까지 뭐 기억해야 됩니까? 매주 가서 새로 들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잘 간직해서 말씀대로 살면 100배 열매 맺는다는데, 오늘 이 시편 시인의 119편 시인도 오늘 그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 말씀 잘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성경 퀴즈 내가 대회 나서 우승하려고 필요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153절 뭐라고 했나?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53절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 말씀 잊지 않고 잘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내가 고난받고 어려움 당할 때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바로 여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기억하는 게 어려울 때일수록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 내가 고난받고 어려울 때, 힘들 때, 지치고 피곤할 때, 쓰러질 것 같을 때, 시험 들어서 고통스러울 때, 그때 내가 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벗어나서 구원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힘, 말씀의 도움, 말씀의 능력이 나를 이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되게 시험에 잘 드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거의 기억 안 하는 사람입니다. 시험이 펑펑 빠져. 하나님 말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하는 사람은 어지간한 시험에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 이겨나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이 큰일 났다. 나도 젊을 때는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탁 들으면 기억하고 말이지, 몇 번 외우면 틀림없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가물가물해가지고 옛날처럼 기억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뭐 누구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똑똑해서 한두 번 보면 외우지만 나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거 참 외운다 그러면 고생이라. 학교 다닐 때부터 나는 외우는 거 암기 과목은 자신이 없는데 이 성경 말씀 외우라니 큰일 났다 이거. 이래가지고 나 같은 사람은 고난에 그냥 날마다 넘어지고 시험 들고 구원도 못 받고, 예?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 내가 잘 기억하고 그 말씀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시험 칠 때 그 답안지 적듯이 몇 장 몇 절 무슨 말, 삽개오가 올라갔던 나무는 뭐 옛날에는 뽕나무인데 지금은 돌감나무 바뀌어가지고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12제자 이름 다다다다다 나오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은 기억력이 좋다. 그렇게 만약 된다면 머리 좋은 사람, 기억력 좋은 사람은 다 천국 가고, 머리 나쁜 사람, 기억력 나쁜 사람은 천국 못 갈 거 아니에요. 늙어져가지고 나이 들어서 요즘 뭐 왔다 갔다 기억력이 가물가물한 사람은 천국 거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 떨어지는 사람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은 기억력 좋은 사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천국에는 머리 좋은 사람만 가고 지옥에는 머리 나쁜 사람만 오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믿는 사람 구원하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시지, 기억력 좋은 거 테스트 해보고 성경 구절 몇 장 몇 절 다 외워봐라 그래가 천국 문 앞에 서서 성경 구절 몇 장 몇 절 잘 외운 사람 집에 넣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 하나님 말씀 잊지 않아서 고난에서 나를 구원하신 축복을 받은 이 이야기 뭐냐 이죠. 하나님 말씀 율법을 잊지 않고 있으니 나를 구원해 달라는 이 말씀,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지요.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그거 별로 그리 중요하게 안 여깁니다. 하나님 말씀 옛날 이야기지 뭐, 예수님 이야기지 뭐, 목사님 하는 소리지,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예수님 말씀, 야 예수님 이런 말씀이 있구나, 관심을 가지고요 보고 또 봐요.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가지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요. 그래서 마치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100배 열매를 맺듯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 듣고 말씀 간직하고 말씀대로 직행하여 정말 말씀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야, 그 말씀 진짜 딱 내보고 하는 말이네, 한번 나도 이제부터는 그렇게 해봐야지, 이게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기억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기억하는 거, 그거 말씀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말씀 잊지 않고 말씀대로 해보는 것, 그 사람 말씀 잊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 소위 말하는 한쪽 귀로 흘리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간직할 리가 있겠습니까?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 새가 와서 먹어버리듯이 하나님 말씀 들어도 다 흘려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리는 생각조차도 없어.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구원 받을 수도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야, 이게 진짜 진리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나도 이렇게 진작 살았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걸, 그걸 깨닫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좋은 땅이라는 게 뭡니까? 좋은 땅이라는 것은 부드러운 땅이거든요. 흙이 아주 보들보들해가지고 씨가 딱 떨어지면요, 그 씨가 흙 속에 팍 파묻혀. 얼마나 부드러운지. 그래서 아주 좋은 땅, 잘 갈아놓은 부드러운 그 흙에 씨가 떨어지면 잘 안 보여요. 어디 갔지? 방금 여기 떨어뜨린 것 같은데. 근데 길가에 떨어지면 눈에 딱 들어와. 아, 요거 딱 씨네, 요거. 금방 보이지. 왜? 흙 속에 안 묻히거든. 단단하게 발로 밟혀가지고. 그 땅에는 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눈에 금방 띄거든. 새가 와서 먹어버리지. 그러나 옥토밭에는 씨가 떨어지면 그 흙 속에 묻힙니다. 하나님 말씀도요, 하나님 말씀 받고 아멘은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야,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그 말씀 받은 대로 그 말씀이 내 생활 속에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 와서 먹을래도 안 보이니까 못 먹듯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 말씀 내 속에서 뺏어갈래도 내 삶 속에 이미 묻혀버렸는데 어떻게 뺏어가? 못 뺏어가는 거예요. 옥토밭 같은 마음은 그 마음이 부드러워서 하나님 말씀 아멘으로 받고, 그래 내도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가서 해보는 거야. 그대로, 야 맞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나도 이 말씀대로 기도 한번 해봐야지. 실제로 그렇게 자기가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말씀이 내 삶 속에 다 묻혀 있으니 이 사람은요, 말씀을 잊어버리려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성한 열매, 100배 열매도 맺게 하시고 저 천국의 축복도 받게 하시고 영생복락의 나라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는다는 건요, 아, 그런 성경 내용이 있구나, 그거 아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진짜 진리인 줄 알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하시고, 그 사람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그 사람 어떤 시험을 당해도 믿음으로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여 하나님 말씀 정말 옥토바 같은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100배 열매 맺고 고난도 이기고 환난도 축복으로 바뀌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어도요, 그런 말이 있나 보구나, 참 좋은 말이네 까지는 됐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지는 안 돼요. 왜? 요즘 세상이 어떻게 그런가, 옛날 이야기지 뭐. 목사님 말이지, 요즘 누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사나.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 생활 속에 전혀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하고 점점 더 멀어집니다. 교회 와서 말씀 들어도요, 성경 보아도 그 삶은 하나님 말씀하고 더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오늘 119편 155절에 믿음 없는 사람 어떻게 되는가, 이게 잘 말해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5절.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이 악한 완악한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좀 알고 싶다,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만 알면 내가 그대로 할 텐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구하지 않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찾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속에 진리가 있고 하나님 말씀 속에 문제 해답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기보다는 이제부터 내가 그동안 나가던 교회도 그만두고 하던 기도도 그만두고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 힘으로 이 어려움을 벗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멀어집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요, 더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닥쳐가지고 어려움에 빠지면 하나님께 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고 세상 권세, 재물을 찾아다닙니다. 어떻게 돈 좀 어떻게 변통할 길 없나? 누가 좀 어디 힘 좀 어떻게 백 좀 좋은 사람 없나? 이래가지고요, 그거 도움 받으려고 생각해요. 돈이나 세상 권세의 도움으로 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과 멀어져. 길가에 떨어진 씨, 새가 와서 먹어버리듯이, 돌짝밭에 떨어진 씨, 은혜는 받았어도 참 좋은 말인 줄 알아도 해가 나고 뜨거운 햇볕에 싹이 났던 건 말라 죽듯이 말이죠. 어려운 환난이 닥치면 더 말씀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더 돈 찾아다니고 더 권세 찾아다니고 더 자기 의지하려고 모든 교회도 그나마 끊어버리고 보던 성경도 그나마 덮어버리고 하던 기도도 그나마 접어버린다 이거죠. 왜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안 하던 기도도 어려워지면 기도하러 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고난이 되시면 안 보던 성경도 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이 있나 싶어가지고요, 안 보던 성경도 봐요. 답답하면요, 성경이라도 펼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 결국 마음이 완악한 자, 악인들은 하나님 말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서도 멀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결국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 붙잡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성경 펼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길을 보여주십니다. 어려울수록 성경을 펼치고 힘들수록 하나님 말씀 붙잡아서 참으로 고난도 이기고 구원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범사가 형통하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으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 어려울수록요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말씀에 하나님 나를 안 버린다는데 내가 여기서 뭐 이렇게 힘들고 한 거 보니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랬어요. 항상 함께 있어요. 항상 고난이 당해도, 어려움이 와도, 시험이 들어도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그 마음을 뺏어가는 거죠. 항상 함께 있기는 뭘 함께 있어? 하나님 이미 너를 버렸어. 하나님 너 기도한다고 들어주는 줄 알아? 자꾸 마귀가 그래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말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잊을 수 있어도 하나님 나를 잊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배반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손바닥에 나를 새겨놓고 나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나를 도우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들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 끝까지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 내버리는 사람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 말씀 속에 정말 구원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읽을 줄 몰라서 그 마음이 완악하여 단단하게 굳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우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 말씀 내 삶 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 구원하시고 도와주시는데 154절에 보면 하나님 그런 사람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직접 변호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변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변호하는 말을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변호하는 음성이 바로 성경 말씀 아니에요. 사탄이 와서 너 같은 거는 그래 믿어가지고 구원 못 받아. 그래도 하나님 말씀 펼치니까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기를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은 잊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였다. 그러잖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내 편이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변호하는 음성이 이 성경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 펼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변호하신다는 걸 깨달아요. 너는 죄가 많아서 구원 못 받아. 성경 말씀 보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주홍같이 붉은 죄도 양털처럼 희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게 나오라. 그러면 내가 너의 죄를 흰눈같이 희게 하겠다. 주님께로 오기만 하면 하나님 내 죄를 다 씻어서 주홍같이 붉은 죄도 양털같이 희게, 먹장까지 검은 죄도 흰눈처럼 희게 해준다는데, 주님 말씀이 나를 변호해 주시는데 사탄 막이 아무리 떠들어도 아니야. 너는 하나님 말씀 봐. 내 편이잖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데 왜 너가 와서 딴소리 하느냐고. 사탄이 아무리 공격하고 세상에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변호하시는 음성 듣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 속에 주님의 변호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아요. 완벽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156절에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니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세요.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고 실수와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간직하는 그 사람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100% 다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100% 다 완벽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제대로 못해도요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 믿음, 그 마음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실수해도 제대로 못해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요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 내버려요. 아이고 지키면 뭐해, 하나님 말씀대로 누가 요새 그렇게 살아, 아이고 그만해 이제 듣기 싫어, 아예 마음 닫아버려요.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삽니다. 기도하러 그래도 일부러 완악한 마음으로 기도 안 해.
성경 보라 그래. 됐어. 아예 그냥 내팽개 쳐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나 다 부족하기는 50보 100보지요. 우리가 한다는데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했다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 있겠습니까? 50보 100보예요. 도토리 키재기지. 그래서 나 요거 하나 했다고 큰 소리 칠 것도 없고요, 내가 요거 지켰다고 나 대단하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 것 없어.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요. 긍휼이 풍성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도 살아야지. 야, 참 좋은 말씀인데 정말 잘 안 되네. 앞으로 좀 잘해봐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그렇게 말씀 붙들고 고민하고,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축복하시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에 싸워 이겼다.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에 싸워 이겨요? 못 이기지. 진짜 안 붙어봐요? 100번 붙어봐야 100번 다지지.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셔서 야곱이 부족했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믿음으로 씨름하는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서 그를 축복하셨다는 이야기지요. 야곱 허물 많은 인생입니다. 부족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믿음 보시고 져주신 거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수준이 안 되지만 너 100점 해주겠다, 축복 받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 앞에 다 두 손 듭니다. 부족해도 믿음 앞에 우리 하나님은 그냥 다 두 손 들고, 그래 받아주마, 그래 축복해주마, 그래 은혜 베풀어주마,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 풍성한 긍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못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나 같은 놈 하나님 받아주겠나? 우리 하나님 받아주세요. 믿음만 있으면.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주님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받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참 지켜 행하려고 그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 다 모든 게 다 형통하고 다 잘 되기만 하고 100배 열매 맺고 모든 일이 다 술술술 잘 풀리기만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도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도 환난이 오잖아요. 보세요, 이 사람도 고난 받았다. 하나님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져주소서 그랬잖아요. 고난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157절에서 159절에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157, 8, 9절 석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아멘. 이 157절에 보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많다, 나의 대적들이 많다 그랬어요. 참 이상하게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라 그러면 세상에 가만 안 둘라 그래.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성수주의라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세상에 가만 안 둬요. 뭔 또 기도냐고, 그만두라고. 그걸 계속 기도하면요, 이제 그만하라니까 화를 내. 예? 성경 보고 성경 말씀도 살려고 그러면 됐어, 성경 성경 이야기 그만하라고. 그래서 성경 이야기하면 화를 내. 이제 그만하라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박해를 해. 성경 말씀대로 한다는 사람이 이 모양이냐면서 더 박해를 해. 교회 가는 사람이 저 모양이라고 더 미워해. 힘들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참 미워해요. 괜히 이 세상 말로 눈꼴 시려하는 거야. 예?
믿음 좋은 사람은 사람이 워낙 참 신실하고 좋으니까 원수도 없을 것 같지요. 여기 보니까 그 반대입니다. 대적이 더 많아.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우리를 자꾸 회방하고 우리를 참 쳐서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 사탄이 자꾸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는 그날부터 세상 살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깨닫습니다. 야, 이 말씀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네. 믿음대로 사는 게 이게 간단한 게 아니네. 그래요. 이 세상이 말이죠, 불신앙의 장벽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 아유, 편한 게 좋지,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렇게 살려고 해도 안 돼. 이제는. 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게 더 용납이 안 돼요. 아이고, 뭐 여러 가지 남들 욕먹어가면서 내가 꼭 믿음으로 살아야 되나? 아이고, 남들이 자꾸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뭐라 그러는데 내가 뭐 기도해야 되나? 그만두자는 마음이 될 수가 없어. 왜? 하나님 믿으니까. 아무리 남들이 나에게 욕을 하고 나를 비난하고 예수 못 믿게 하고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성경 그만 보라고 하고 기도 이제 그만하라 그래도 그만둘 수가 없어. 왜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살 수가 없으니까. 나는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말씀의 축복을 나는 분명히 보았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인생 속에 나타나고 열매 맺는 걸 봤으니까 이제는 포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나를 박해도요, 나는 믿음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지. 기도 좀 해보고 아이고 응답 없네, 에이 그만두자, 믿음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한번 흉내 내본 거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믿음에 온전히 이르지 못한 사람이지. 여기 그러잖아요. 157절에 나를 핍박하는 자, 나를 대적들이 많지만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떠날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 속에 나타난 놀라운 축복의 그 증거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긴 그 이야기들, 기도하고 응답받은 그 놀라운 사실들, 그 하나님의 그 증거들을 나는 저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생활 속에도 내 인생 속에도 하나님 말씀의 증거들이 나타났으니까, 믿음으로 놀라운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거기서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묵묵히 고난도 그냥 짊어지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십자가 지기 어렵겠다, 어떻게 하지? 이제부터 결심하고 갈까? 결심한다고 되나요?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면, 말씀의 증거를 체험하면, 십자가 지지 말해도 세상 고난 십자가 기쁘게 지고 갑니다. 주님 따라오지 말래도 주님 따라갑니다. 왜? 하나님 말씀의 증거를 보았으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자, 구원의 은혜 받지 못하는 자들은 왜 그래요?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말씀대로 안 살아보니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지. 말씀대로 기도 안 해보니까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기도 가운데 응답으로 오는 걸 못 보는 거지요. 그러니 뭐 말씀 그거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그러냐고 점점 더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자, 그 말씀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는 그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고 약속해 주었어요. 10편 1편에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의 증거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159절에 그랬죠.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인자하심, 그 품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눈빛이 나를 항상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나를 항상 동행해 주시는데 내가 그 인자하심을 어떻게 저버리며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의 증거를 떠날 수 있겠어요?
그 반대가 돼요. 하나님 말씀 모르고, 하나님 말씀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깨닫지 못하고, 구원의 길을 저버리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 들려줘도 지키지 않고 내버리는 사람, 그 사람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슬퍼. 158쪽에 그러죠. 그런 사람 보면서 내가 슬퍼하였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 보면서 내가 슬픈 거예요. 저 사람 몰라서 그런데. 알기만 하면 달라질 텐데. 나를 대적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자꾸 믿음을 대적하는 사람 보면 내가 슬픈 거예요. 저 사람 이 은혜만 알면 달라질 텐데 그걸 몰라서 그렇고 슬픈 거지요. 그 사람 보고 안타까운 거예요. 저 사람 왜 나를 미워하지? 저 사람 왜 나를 박해하지? 정말 기분 나빠 죽겠네.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 보고 자꾸 박해하고 고난으로 못 살게 굴고 대적하는 사람 보면 안타깝고 슬프고 참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 사람에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 붙잡는 사람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 몰라서 그러는 사람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포기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믿고 전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믿고 했더니 이런 놀라운 축복 받았다고 증거해요. 그러면 그 사람도 언젠가는 성령의 감동하심,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마음을 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축복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그 사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대적한다고, 나를 박해한다고 내버리면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왜 강권해야 돼요? 내버려두면 멸망받으니까. 저대로 가면 정말 구원받지 못하니까.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사실 우리가 전도를 포기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저 사람 안 돼, 그런 생각 버리고 저 사람도 될 수 있어, 하나님 역사하시면 반드시 될 거야,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며 기도하며 전도해서 강군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예배하고 구원하여 저 천국까지 이르는 축복된 여사, 우리의 가정에도 이루어지고 우리의 이웃에도 이루어지고 우리의 직장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 크신 축복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놀라운 축복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옥토바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아멘으로 받고 또한 인내로 지키며 말씀대로 행하여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고 세상이 믿는 자들을 대적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증거들을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 사랑하며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 그들을 보고 슬퍼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주님 은혜 가운데 강군하여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허물이 많은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변호하시며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날개 그늘 아래 온전히 서서 저 천국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오며 기도합니다.